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유명한 기적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1장의 핵심은 죽은 자도 살아났다 하는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하여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 실상을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그래도 나는 믿음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잘 귀담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사로와 마리아 이 남매 가정은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가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가족을 사랑하셨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오빠인 나사로가 병으로 죽습니다. 가정 안에 굉장한 어려움이 생기죠.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가에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바로 이 베다니로 돌아오시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오셔서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하시지 왜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서야 오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실제로는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러 사람이 떠났을 때 나사로는 금방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이 요단강가와 베다니는 걸어서 하루길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그리고 돌아오셔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전해주러 간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기까지 하루, 예수님이 이틀을 머무시고 돌아오시는 경우가 또 하루, 나흘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이틀을 더 머무신 거예요. 장례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깊은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계기로, 나사로의 죽음을 계기로 죽음도 끝이 아니다. 부활의 역사가 있다. 이 사실을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시려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생각을 하셨던 거죠.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나사로가 죽은 게 잘된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죽은 게 잘 됐다는 뜻이 아니고 나사로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일을 계기로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실 그런 계기가 됐다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자, 그때 이 믿음이 좋다는 마르다, 마리아의 반응을 여러분이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뵙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어떤 뜻이냐면 죽음은 예수님도 끝이잖아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환자를 고치실 수는 있지만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런 말이기도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전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랬다면 마르다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그래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렇죠? 내 오빠가 살아날 것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분명히 믿음은 믿음이에요.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가 다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믿음이 아닌 것이 마르다는 여전히 슬픔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또 다른 편으로는 전혀 믿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지금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에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는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흠잡을 데 없는 신앙 고백이죠. 근데 문제는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좋을 날이 올 겁니다. 네, 맞아요. 주님 부활하시는 날 우리 오빠도 살겠지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여전히 슬픔이고 낙심이고 절망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때가 있잖아요. 큰 어려운 일 또는 어떤 재앙이 닥쳤습니다. 마음은 낙심이 되고 슬프고 그리고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의식이 돼요. 내가 이렇게 믿음 없이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 괜찮아요. 주님이 다 좋은 결과가 되게 해 주시겠지요. 저도 믿어요. 주님께서 다 회복해 주실 거예요.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정말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분이 참 믿음이 좋구나. 이런 어려움 중에도 저렇게 낙심하지 않는 걸 보니까 참 믿음이 좋구나. 그럴만 하지요. 말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 그가 하는 말의 표현, 얼굴의 표정, 그의 행동이 그게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귀한 거죠. 믿음이 있어야 사랑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이 있다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살펴보면 겉으로는 믿음인 것 같은데 실제 속은 마르다 마리아처럼 다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질겁을 하면서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마지막 날의 부활과 영생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전혀 예수님이 자기 앞에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나면 마음은 다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분위기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할 말씀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셨어요. 응답을.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다시 공개적으로 큰 소리를 기도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음도 넘어서는 믿음, 죽음도 꺾을 수 없는 그 확신을 이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덜컥 겁부터 나지 않습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질병에 어려움이 생기고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오고 깨어진 관계 때문에 또는 어떤 실패를 경험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는 일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때 진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은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슬퍼하셨을까? 나사로가 불쌍했어요?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불쌍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근데 나사로나 마르다, 마리아가 뭐가 불쌍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예수님 주변에 믿음 좋다던 사람, 그렇게 주님을 진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마르다, 마리아조차 예수님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 믿음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근심도 두려움도 다 떠나는 놀라운 평안이, 죽음도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임에 와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건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사실이라면 살 것이고,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도 교회도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웠게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선한목적에 부임해 와서 이 교회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백억의 부채, 건축 부채를 짊어진 것인가? 아니었어요. 진짜 저에게 있어서 어려웠던 순간은 제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이 건축 부채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진짜 온전히 예수님의 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을 때였어요.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마음속에 의심했을 때 그건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순간이었어요. 저 자신을 보고 사람 보고 여건과 환경을 보니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한번 그 문제를 깨우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예수님, 저와 함께 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너무 힘들고 도무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저와 함께 계시는 증거를.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즉각 주신 응답이 증거를 찾지 말고 먼저 믿으라.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신 증거는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지 않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냐 말입니다. 증거는 수도 없이 많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는. 그런데도 왜 계속 증거를 찾습니까? 이제는 믿으라. 그래서 주님께 즉시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참 신비하게도 얼마 안 가서 제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것에 대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아무리 큰 문제처럼 여겨졌던 것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죠. 그렇게 그 문제로 씨름을 해서 그랬었는지 그날 밤에 꿈을 꾸었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 꿈이었습니다. 늘 설교하면서도 꿈에서도 설교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제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교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말씀을 듣는 회중에게도 하늘에서부터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여러분도 느끼십니까? 지금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이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진짜 말씀을 전하면서 펑펑 울면서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다가 깼습니다. 너무너무 꿈 내용 자체가 황홀한 데다가 너무 감격스러운, 이것이 설교자가 얻게 되는 가장 놀라운 복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시 잠이 들면 그 꿈 내용을 잃어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내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꾼 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그걸 좀 메모를 해달라, 내용을.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와 그 메모했던 내용을 읽는데 찬송가 가사더라고요. 찬송가 455장 가사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그때부터 저는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내용을 늘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유 목사는 저것밖에 설교할 게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때 그 설교하면서 느꼈던 감동과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와 능력을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아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그러면 완전히 빨려 들어가 버리고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주목해야 해요. 여러분을 믿음 안에 일으켜 내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리고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믿으면, 마르다처럼 육신의 주님을 눈으로 보고도 실제로 주님을 믿지 못했던 마르다처럼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주목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부딪힌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